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를 향하여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태어나야 들어가는 천국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에 나가서 배웠던 찬양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찬양곡이 그리 많지도 않아요. 예수님 찬양 이런 거 배우거나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이런 찬양이나 그 다음에 주일학교 어린이들하고 이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구원에 대한 찬양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다 알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 찬양 아시죠? 우리 연말에도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이런 찬양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는 그 나라 어떻게 가느냐. 가사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그리고 거듭나야만 들어갈 수 있는 왕국입니다. 나머지 2절, 3절 이어지는 가사들이 있어요. 안 되는 거 이야기합니다. 뭘로 못 가느냐?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어여뽀도 못 가요. 맘 착해도 못 가요. 이런 걸로는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들어가느냐? 믿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알고 있는 이 단순하지만 정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다시 태어남. 오늘은 바로 니고데모가 안고 있던 그 영적인 고민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 왜 다시 태어나야 하는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니고데모는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엄격하게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남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그는 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치리자들아. 여기서 치리자라는 말은 당시 유대인들의 자체적인 그 입법기관, 의회죠. 그리고 또한 행정, 종교를 총괄하는 산헤드린 공회가 있습니다. 그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높은 벼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가 아쉬운 게 있었는지, 영적으로 뭔가 공허한 것이 있었는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관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고자 하는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지식, 그가 가지고 있는 벼슬, 그가 율법을 지킨 행위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데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런 영적인 갈망과 또 궁금증과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왕이면 좀 찾아가려면 좀 타이틀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유대인의 랍비, 이런 사람들 찾아가면 되는데 왜 예수님을 찾아왔느냐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랍비여, 랍비는 선생님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고 풀이해주고 상담을 해주는 랍비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란 말인데 아주 율법에 정통한 그런 학자요, 또 지식인이요, 지혜를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인정받는 선생이 아니라 어떤 선생님을 원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랍비 가말리엘 같은 사람, 율법 학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존경과 신망을 받는 사람입니다. 거기 찾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예수님을 찾아왔느냐? 그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런 기적들, 병을 고치고 물로 포도즙을 만들고 이런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 랍비 가운데서 이런 거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 예수님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생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생님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랍비를 찾아가지 않고 대제사장을 찾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잘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제대로 잘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바로 그가 밤에 한밤중에 찾아왔어요. 왜 하필이면 밤에 찾아왔을까요? 낮에도 시간 많은데 아니면 일과가 끝나고 저녁 시간에 찾아올 수도 있는데 그는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별로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기 때문에 동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합니다. 자기도 바리새인이요 산헤드린 공회 의원인데 동료 바리새인들 눈치 때문에 나오질 못합니다. 또 한 가지, 자기가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나름대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데 모르는 게 있어갖고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물어본다는 게 자기는 궁금하면 물어봐야 되지만 주변에 보는 사람들 체면, 사회적인 체면과 위신이 있기 때문에 남몰래 밤중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낮이건 밤이건 어쨌든 잘 찾아왔어요. 어느 시간에 찾아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분을 찾아오느냐, 누구를 찾아오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도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한낮 정오의 땡볕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도 만나 주셨습니다. 시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고 천국에 대해서 또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갈망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계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아오자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속 마음을 벌써 헤아리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아무런 질문도 안 했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기적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여기까지가 답니다. 저희 선생님 궁금합니다. 저 천국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거 질문 아직 하질 않았어요. 근데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먼저 응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질문에 대한 응답이 아닙니다. 그의 영적인 갈망과 궁금증, 의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요, 응답입니다. 니고데모가 왜 왔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니고데모가 지금 무엇에 목말라 하고 굶주려 있는지 예수님께서 파악하셨다는 겁니다. 참 이런 목회자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딱 성도들 얼굴만 봐도 어떤 말씀으로 상담을 해줘야 되겠다. 무슨 말씀으로 권면을 해줘야 되겠다. 그 영적인 필요가 착착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런 능력은 안 됩니다. 대화를 해봐야 알고. 예수님께서는 딱 보면은 그의 영적인 필요가 딱 보입니다. 정답을 딱 가르쳐 주십니다. 정곡을 탁 찔러 주십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하시는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우리 대화할 때 참말로 참말로 이런 거 잘 안 씁니다. 내가 평소에 거짓말을 많이 했다면은 혹시라도 이번에도 나 안 믿어줄까 봐 이건 진짜야, 이거는 진지하게 들어줘, 그렇게 하겠지만 보통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거짓말하는 분 아니죠? 예수님은 언제나 진리만 말씀하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도 진실로 진실로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내가 속였는데 이번만은 믿어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2번이나 강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2번 연속으로 강조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하나님의 왕국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어떻게 거듭나느냐, 이게 그만큼 중요한 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다른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공덕이 부족하니까 착한 일을 열심히 해서 선행을 좀 많이 하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율법 가운데 최근에 이런 거 어긴 게 있는데 이런 율법을 좀 더 엄격하게 지키도록 해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 지키는 것도 좋은데 좀 다른 사람들을 구제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좀 보살피면서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봐라, 그것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선한 마음을 품고 절제를 하고 고행을 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율법의 행위나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궁금했던 게 이겁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다시 태어나야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3절에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고 했고요. 5절에서는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않으면, 한 번 나고 다음에 2번째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행해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많은 종교들은 뭔가를 하라고 합니다. do의 종교입니다.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저것을 하면 안 된다, 그런 겁니다. 살생을 해서는 안 된다, 공덕을 쌓아야 한다, 고행을 해야 한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걸 요구하는 것이 인간이 만든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진리는 do, 이것을 행하라, 이런 게 아니라 done, 다 이루어졌다. 우리는 할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것,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대속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의 배에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이 성령으로 다시 한번 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그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제 부르는 용어는 조금씩 다릅니다. 이를 가리켜서 다시 태어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새로운 출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거듭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자로 써서 중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중생하니까 이게 무거울 중자를 썼다고 거듭나는 것이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이야기했다. 중생은 잘못됐다 그러는데 이 중자는 무거울 중이 아니고요. 읽을 때 다시 중이라고 읽습니다. 중복되었다. 중첩했다. 그럴 때처럼 다시 태어나다, 두 번째 태어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머니의 배에서 한번 태어납니다.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출생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첫 번째 출생만으로 첫 번째 출생을 통해서는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나는 것인데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두 번째 출생,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첫 번째 출생은 왜 안 됩니까? 이런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출생은 어떤 모습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이 경험하는 첫째 출생은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4절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처음 태어날 때는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또 첫 번째 출생은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물에서 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양수 속에 잠겨 있다가 밖으로 터져 나오죠. 물에서 나는 것, 그게 첫째 출생입니다. 또 첫째 출생은 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사람이 육신의 몸을 입고 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첫째 출생은 육신적인 출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육신을 가지고 죄 많은 육신,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의 첫째 출생은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첫째 출생의 문제점, 두 번째, 사람은 누구나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죄를 짓고 죄로 인해서 타락했습니다. 죄로 타락한 아담은 자기의 타락한 형상을 자자손손 물려주게 됩니다. 창세기 5장 3절,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할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지은 이후에는,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아들을 낳은 게 아니에요.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담의 형상을 따라 자기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의 아들들, 그의 후손들은 타락한 아담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첫 번째 출생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첫째 출생은 어떤 출생이냐? 사람은 땅에 속한 자로 태어납니다. 흙에서 지음을 받은 사람이 땅 밟고 살다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 44절 말씀을 보니까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의 첫째 출생,
땅에 속한 사람은 수치 가운데 있습니다.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한 본성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첫째 출생이라는 겁니다. 사람들 가운데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고상한 분들도 어쩌면 드물게 계실 겁니다. 사람들 가운데 성품이 좀 온순하고 유순한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키가 약간씩 차이는 나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는 다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땅에 속한 자가 어떻게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육신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는 안 됩니다. 자, 우리의 첫 번째 출생은 어떤 출생이냐?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난다는 겁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한 이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내가 착하게 태어났는데 친구 잘못 사귀어갖고 이렇게 되었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날 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죄를 지어갖고 죄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한민국 법에는 죄 지으면 죄인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다기보다는 죄인이라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본성이 사악한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선설을 내세우면서 어린아이의 마음은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하얀 도화지와 같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주변 환경과 부모와 친구 그리고 사회적인 교육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나중에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며 죄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을 입증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죄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첫째 출생,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짓다가 죽는 게 우리의 첫째 출생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의 첫 번째 출생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태어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첫 번째 출생한 사람은 일반 자연인은 율법의 권능,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모세오경, 십계명 이런 거 모르는 한국 사람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 율법이라는 것은 단순히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성문화된 율법으로 주셨고 또 우리 각 사람에게는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양심이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양심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양심이 뜨거운 인두로 지져진 사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양심에 철판 깐 사람, 이 사람은 양심대로 했다라고 하는데 그 양심은 더럽혀진 양심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기준, 또 하나님께서 내세운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살지 못할 때에는 율법은 사람을 정죄합니다. 법은 좋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법이 있다는 것은 이 나라가 법에 따라서 운영되는 그런 국가란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법을 내가 잘 지킬 때는 문제가 없는데 내가 법규를 위반할 때는 그 법은 나에게 심판하는 법이 됩니다. 사람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이 가운데는 아직까지 교도소 감옥 안 들어가 봤다 그런 분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추어 가지고 살펴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준에 따라 살지 못할 때 율법은 그를 정죄하고 사망을 선고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축하합니다. 임신부가 아이를 낳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를 축복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 첫 번째 출생으로 태어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기쁨과 축하 가운데서 태어나지만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혹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람은 저주 아래 태어납니다. 제가 이 노래 부르면 아마 기독교계에서 매장당할 겁니다. 당신은 저주 아래 태어난 사람 이러면은 아마 돌 맞을 겁니다. 근데 그게 성경적이고 그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아들 둘 낳고 아들 낳을 때는 좋았는데 진짜 많이 걱정됐습니다. 또 한 생명이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죄 가운데서 태어났구나. 제발 이 아이가 자라면서 바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할 텐데 솔직히 부모인 아버지 심정으로서 오로지 그 생각이 제일 크게 들었습니다. 아들 태어난 건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이 세상에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천국에서도 아들아 같이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두 아들에 대해서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첫째 출생,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은 참 기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율법의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섯째로 우리는 첫 번째 출생을 통해서 사망의 지배하에서 태어납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가 있습니다. 아담 혼자만 그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아담의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담은 그 죄로 인해서 영원토록 살지 못하고 930세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지만 어쨌든 그도 죽었습니다.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지만 그래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날수가 70년, 80년, 요즘은 건강장수 100세 시대에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였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이 사망의 지배하에서 우리 첫 번째 출생으로 육신을 입고 태어난 사람은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죽어가는 몸을 입고 태어납니다. 어린아이로 이 세상에 출생을 하죠. 부지런히 열심히 잘 성장하고 앞으로 잘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우리는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하루하루 살아간다 이야기하지만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닙니까? 근데 80까지 산다면은 60세 된 사람이 앞으로 20년을 더 살아간다고 하지만 살아가면서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도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은 이 죽음의 문제, 육체의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출생만 경험한 사람들. 우리는 누구나 죽습니다. 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죄 짓다가 이렇게 살다가 결국 마지막에 둘째 사망,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하에 있는 것이 첫 번째 출생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일곱 번째, 우리는 첫 번째 출생을 통해서 사탄의 왕국에서 태어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이전에는 어둠의 권능, 사탄의 왕국, 사탄이 왕노릇하고 사탄이 지배하는 그 세계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옮기셨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이야기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마귀의 자녀라는 겁니다. 첫 번째 출생을 경험한 자, 우리는 처음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지배하에 있고 사탄의 왕국에 속한 자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7가지 살펴봤어요.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나고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고 땅에 속한 자로 태어나고 죄 가운데 태어나고 율법의 저주 아래 태어나고 사망의 지배하에 있는 자로 태어나고 사탄의 왕국에서 태어나고, 쉽게 말하면 첫 번째 출생만 경험한 자는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요? 땅에 속한, 육신에 속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겠습니까? 사탄에게 속한 자가 사탄과 함께 같이 운명을 같이 해야지 어떻게 하나님 계신 천국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출생 가지고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출생 가지고는 안 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다시 태어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가 앞서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출생으로 난 자는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입고 태어납니다. 이걸로 안 돼요. 새로운 본성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본성은 그 자체가 날 때부터 악합니다. 날 때부터 악한 본성을 가지고 난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8장 21절에서도 이는 사람이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자, 그 악한 본성, 새로운 본성, 새로운 성품으로 바꿔야 합니다. 사악한 죄인들은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있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사악한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 할 수 있을진데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검정개 꼴이 백날 씹는다고 흰색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표범 가죽 열심히 씹고 문지른다고 반점 얼룩이 지워지는 거 아닙니다. 에티오피아 사람 피부가 검죠? 그 사람이 자기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 할 수 있을진데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표범이 반점을 바꿀 수 있다면,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색을 바꿀 수 있다면 죄 짓는 데 익숙한,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장난 기계는 수리가 가능합니다.
사람은 훈육이나 교화로 일시적으로 행동을 교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새 사람으로 만들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녹슨 쇠붙이 열심히 사포로 문지르고 닦고 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녹을 제거합니다. 그러나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태어나야 합니다.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뜨거운 쇳물로 녹았다가 금형틀에 부어졌다가 다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죽었다 깨나도 안 바뀐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자살해서 죽는 거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나면 바뀝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담의 타락한 본성, 변하지 않는 우리의 옛 죄악된 모습, 여러분 이거 감옥살이하고 교화, 그 다음에 사회봉사 프로그램 이거 갖고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새 사람 되려면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첫째 출생에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육신에 속한 자로 땅에 속한 자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출생에서 육에 속한 자로 태어납니다. 혈과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출생을 통해서 갖게 된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썩어가는 이 육체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성령님으로부터 나야 합니다. 어머니의 배에서 한번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났습니다. 그러나 이 첫째 출생은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이 몸으로는 그분의 왕국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니고데모가 개인적인 영적인 갈망과 고민이 있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상담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태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고 했습니다. 개역성경에는 이게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단수로 되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영어 you와 ye라는 게 두 가지 서로 다른 단어를 구별해서 사용합니다. 여기에 7절에 사용된 것은 복수형 ye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니고데모만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그 유대인들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 앞으로 방송을 듣게 되는 분들이 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고 이미 다시 태어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거듭남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신 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갑니다. 다시 태어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또 의문이 생겼습니다. 저는 엄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났는데 제가 나이가 좀 되는데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두 번째 태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육신의 출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그래 죄 많이 짓고 죄 지은 몸 한 줌에 죄가 돼가지고 흩어졌지만 부디 새로운 세상에서는 착한 사람으로 태어나거라, 다음에는 새처럼 자유로운 몸으로 태어나거라, 무슨 윤회, 환생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계속해서 윤회 전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더 고등한 초월적인 존재로 변해간다고 힌두교나 불교에서는 가르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인생은 한 번뿐이며 또 다른 기회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죽은 다음에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뭐 연옥에 들어가서 혹은 지옥에서 억겁의 세월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 천한 축생으로 태어났다가 성실하게 잘 살면 다음에 운 좋으면 사람으로 또 태어나고 새로 태어나거든 다음부터는 죄 짓지 말고 선하게 공덕 쌓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 번의 기회는 없습니다. 어머니에 배에서 태어나서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80일지 100일지 알지 못하지만 그 살아있는 기간이 구원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이 빨리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 90, 100까지 기회를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기회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이 인생을 어떻게 내가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 인생을 사는 동안 내가 죄 문제를 해결했느냐 해결하지 못했느냐, 내가 첫째 출생의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80년 100년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한 운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간 속에 바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나야 할까요? 다시 태어나려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죽었다가 다시 태어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번에 죄의 삭을 지불해 주신 예수님의 그 죽음이 바로 자기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리 함이라. 여러분, 침례 받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죠. 바로 그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태어나야 합니다. 다시 태어날 때 우리는 영이 다시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앞서 이야기할 때 사람은 태어날 때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 마귀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 영접하는 자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출생,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새로운 성품을, 새 사람을 우리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처럼 오늘날에도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에 이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혹가다 복음 전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만나곤 합니다. 뭐 제가 부족하죠. 이 사람은 자기가 부족하고 죄인인 걸 아는구나 했는데,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착하게 잘 살고, 공덕도 많이 쌓고, 살아있는 동안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그들 다 좋습니다.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지, 뭐, 악하게 살면 안 좋죠. 근데 그게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니고데모는 율법 열심히 지켰습니다. 성경 지식도 많아요. 바리새인이고, 산헤드린 공회의 국회의원이고 벼슬도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영적인 갈망도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고 지식이 문제가 아니고 신분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어머니의 배에서 한 번 태어난 이후에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 그에게 필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면은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낮이라도 좋고 밤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남자로도 좋고 여자로도 좋고 상관없습니다. 국회의원 벼슬을 해도 좋고 그냥 벼슬 없는 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성경 말씀 잘 지키고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모범적인 어떤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이어도 좋고 그거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태에서 육신을 입고 한번 태어나 죄 가운데 태어나 죄 짓고 70년 80년 살다가 덧없이 떠나는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왔다가 그렇게 가고 그 이후에는 영원토록 죄의 형벌 가운데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낸다는 겁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니고데모 같은 그런 갈망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대신 담당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소중한 구원의 진리를 여러분이 간직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태어난 성도들, 저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 잠깐 왔다가 끝나는 것이라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 있는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또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감사하는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니고데모는 율법도 지켜 행하고 성경 말씀도 많이 알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신분도 가지고 있었지만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필요를 알고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아니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육신을 입고 태어나서 이 땅에 속한 몸으로 태어나서 죄의 권세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 마귀의 압제하에 있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출생임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자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첫 번째 출생만 경험하고 그리 길지 않은 100년도 못된 인생 살다가 영원한 형벌 가운데에서 영원의 시간을 보내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아직 모르는 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